오늘도 두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오늘이 응답입니다 하고, 두 번째 곡은 찬양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예. 아시죠? 우리 지금 좀 아프신 분들, 또 여기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고 현장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시한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하심으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모든 세계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하겠습니다.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여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131번 고난주간 2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임대성 아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향해 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속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강단 메시지 속에서, 기도와 전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결과가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세상 속에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임마누엘 전주교회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경쟁, 인간 문제와 경제 문제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기도로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언약을 찾길 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미리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여병만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를 바꾸고 전북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자들에게 집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매주 해야만 하는 일과 의무로 생각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쉬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충전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치료 중인 성도님들과 경제로 어려움 겪는 자와 새학기를 시작하는 렘넌트들과 군 복무 중인 렘넌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진실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정확한 언약, 세상 살리는 언약이 나에게 확인되게 하시고 가문 살리고 세상 살리는 비밀 가진 영적 군사로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은 자들이 움직이는 현장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불신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전주교회가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교회와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기도가 보좌에 담기게 하시고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맞는 주역으로, 영적 군사로, 절대 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좀 정리해야 될 메시지가 여러분은 현장에 영원한 절대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망대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건물도 아니고 시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절대망대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주일마다 또 토요일 날 은혜로 메시지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로 받으면 지나가는 메시지죠. 근데 하나님이 토요일과 주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이 언약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언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이 언약을 가지고 내 현장에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만남을 주신다면 살리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24 기도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여러분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24 묵상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면 내가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과 만나는 사람에게 역사는 이 흑암을 이기는 망대로 바뀌죠. 그리고 이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달되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임합니까? 그 사람 속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요. 내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언약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하게 인생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렘넌트 존당 메시지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진짜 최고의 응답이 뭐겠냐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최고의 응답이 뭐겠냐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재앙 막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재앙이 뭔지 잘 모르겠죠. 자꾸 사람들이 재앙이라 말하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걸 재앙이라 말합니다. 뭐 돈이 없는 거, 어려운 거, 그거 재앙 아닙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박 목사 만났더니 목사님 한 집에 한두 명 정신병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이 힘 있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일본에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선진국에 있는데 왜 어렵겠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아이들 선교사님 자녀를 만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요번에 이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아들, 딸 만나서 얼굴만 익히고 이제 다음에 또 6월달 갈 건데 가면 좀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받은 응답은 일본에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1억 3천을 사로잡고 있는 그 현장이 장막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꾸만 성도님들이 어렵다 말하는데 내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예비된 자에게 이 말씀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한테 뭐 하면 됩니까? 현장에서 눈에 안 보이게 말씀 농하세요. 여러분 가문에 흑암을 꺾는 방법 사단 결박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유 없이 사단 결박합니까? 사단이 결박한다고 묶입니까? 돌아다니는 존재인데. 안 그렇습니까? 사단 결박하지 말고 사단이 결박되도록 말씀 농하라니까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조용히 말씀 농하다 보면 이 한 사람이 세워지는 만큼 뭐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세우란 말이에요. 그게 장막는 거예요. 우리가 막 돌아다닌다고 전도운동 되냐? 천만의 말씀. 제가 이번에 영적 눈 뜨고 일본 가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갈 곳이 많고 만날 사람이 너무 많고. 요번에 갔더니 이제 제가 수요일 예배인도 함께 통역하는 우리 자매가 있더라고요. 안양농무교회 자매더라고. 엄마가 권사님이었는데 원래 전사님이었는데 아빠가 핍박을 해서 전사를 내려놓고 이제 권사직분 맡고 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일본이 너무 좋아서 그게 아니고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가지고 일본 온 거예요. 엄마가 허락 받고 일본에 살다가 일본 남자 만나 결혼했어. 그 이제 박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팀사역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느낌이 일본에까지 간 건 참 감사한데 일본에서 신도 우리로 말하면 토속 종교죠. 조상 성기는 거기에 완전 빠져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어. 안양까지 와갖고 일본 결혼식 우리처럼 이렇게 막 화려한 결혼이 아니고 장례식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결혼식을 해요. 초청장 안 받으면 못 가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래 이제 일본의 그 장인 그 시부모가 어차피 우리는 이런 결혼식이니까 차라리 한국 가자. 안양동북에서 지난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좀 이 자매를 좀 팀색해달라는 거예요. 제 느낌상 정말 30년 복음 안에서 얘가 정말 복음 깨달았다면 저런 남자가 결혼했을까? 그 남자가 이제 결혼하려고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가지고 있던데 딱 결혼한과 동시에 땡 쳐버린 거예요. 안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왜 이런 행동을 하지? 30년 동안 그래 말했잖아요. 결혼 똑바로 해라고. 남자가 여자 만나기 위해서 내가 니하고 결혼할 테니 교회 가줄게. 예수 믿어줄게. 그럼 믿어주는 겁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자매가 애를 낳았다? 또 이상한 애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30년 다락방 안에 복음 들으면서 얘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한국에 있는 애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남자 만나갖고 영적 상태 이상한 애 너무 많아. 참 가슴 아프더라고. 그럼 이 자매는 한국에서 복음 운동하면서 뭐가 들어왔지? 여러분 이 재앙이 뭔 줄 알면 아무나 결혼하겠습니까? 일본에 신사만 13만 개. 신사가 뭐냐? 조상신을 모셔놓고 복 받기 위해서 비는 절. 신사가 13만 개. 갔더니 막 얼마나 평일에 박목사님이 오늘 적은 겁니다. 밀려야 들었다 밀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절이 몇 개냐? 15만 개. 완전히 허감이 잡혀갖고 우리는 극단적으로 남을 위한 이기주의인데 일본은 남을 배려하는 이기주의. 남한테 피 안 주려고 복음도 안 전해요. 참 이상한 동네죠. 남한테 피 안 주려고 예수님이란 말도 안 해. 왜?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래 박무사님이 그 자매가 일하는 그 28층 그 건물의 회사에 4년을 갔는데도 안 돼. 말씀도. 그럼 뭔 말입니까? 영적으로 뭐가 완 거 아니에요.
내가 통역하면서 자세히 봤거든요. 아, 다음에 만나야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일본 땅 와가지고 또 저런 남자 만나갖고 또 재앙 속에 들어가 보면서요. 가슴이 아파, 사실. 채공답 받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재앙 막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계획이 분명히 있다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말씀 높이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일본 동료 안디옥교회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복음운동 해야 된다. 갔더니 뭐 하고 있냐? 복음 전하고 영접운동만 하고 있어. 하지 마, 이런 거 하시면 절대 하지 마. 영접해도 영접 안 된다, 내 이랬거든. 영접운동 하지 말고 올바르게 복음 알아듣게 만들고 사람 살리면 된다. 그러면 온다. 내 마음속에 기생람 하나만 찾아버리면 일본 끝나는 거야, 사실은. 그 한 사람 못 잡고 있어. 그래, 이제 결혼식 갔다 오는데 장인상 목사님이라고 상해면에 나이 드신 어르신 목사님이 차를 타고 결혼식 갔다 잠깐 돌아오는 중에 저보고 6월달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왜요? 했더니 내 대신에 신학교 강의에 흐름 전달하고 좀 팀타입 비밀 전달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이 신학사 하나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전날 밤에 교회 정리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본을 왜 가야 되지? 그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하더라고. 내가 들어가서 교회도 깨우고 성도 깨워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에 있는 신학사 하나 제대로 깨우는 게 아니야. 1년 해봤자 뭐 250이면 생활 그 뭡니까? 학비 다 돼 끝나는데.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 보고 하나 찾아봐. 신학교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전도할 신학생이 있으면 하나 찾아봐라. 정말 이 아이 하나가 진짜 전도할 애가 맞다면, 일본 현지 애가 맞다면 학비 대줄게. 이 하나를 깨워서 얘가 진짜 올바른 복음 나올 수 있으면 일본의 교회 몇 개냐? 29개. 1억 3천 인구 중에 160년에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일본 땅 교회 성도 얼마냐? 50만 명.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제 박 목사님 이 29개 교회들 중에 절반 이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자주 들어가서 뭐 어려운 목사님들, 복음운동 안 되는 주의 종들하고 좀 만나서 이분들 깨워야 되겠구나. 왜? 목사님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 잡혀있더라고. 뭐든 제도 안 된다는 거. 내 마음속에 뭘 해봤냐는 거. 당신들 일본 들어와서 복음운동하고 영접운동만 했지 제대로 생명 살려봤어?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박 목사님과 함께 일단 박 목사님 교회를 깨우고 그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성도를 깨우고 어려움 당하는 세월생을 깨워가지고 문 닫고 있는 교회 살려야 되지 않냐. 물론 중동도 가야 되는데 중동은 힘들겠어요. 비행기 2시간 타고 가도 힘들어 죽겠어요. 중동은 10몇 시간 타고 가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중동은 어렵겠습니다. 가자고 하는데 뭐 비행기도 뭐 비즈니스도 아니고 일반선 타고 가는데 죽겠더라고. 주일날 밤에 일찍 잤는데 2시 눈을 떴거든요. 왜? 3시 차 버스 타야 되니까. 버스 탔어. 만석이더라고요. 그 새벽에. 옆에 탄 남자가 얼마나 콜고는 잘 못 잤어. 24K도 계속 했다네.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비행기 탔어요. 옆에 또 탄 놈이 얼마나 또 기침에 쌌는지 호흡을 못했어. 왜? 기침이 계속 하니까. 그래서 못 올라가고 막 떡이대가 돌아다니고 평생 맞을 바람 다 맞고 일본에서 평생 먹을 식당밥 다 먹고 평생 가야 될 카페 다 가고 하루에 얼마 걸렸는데 2만 불 걸었어요. 내 평생에 2만 불 처음 걸어봤거든요. 그리고 일본 갔더니 딱 2가지 얼마나 사람 많은지 밀려가. 그리고 없어지는 거는 카드에 돈을 냈는데 계속 지하철 갈아타다 보니까 돈만 계속 내려가. 일본 어떤 회사냐, 어떤 동네냐. 우리는 카드 버스 환승되잖아요. 환승이 안 돼. 탈 때마다 끊고 내리면 돈 내려가고 끊고 내리고 계속 돈이 계속 내려가. 이야, 이 동네 진짜 못 살겠더라고. 그래 거기서 목사님들이 이거 하려고 복음도 하려고 지금 마음 잡고 있다. 내 마음속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목사님, 집하고 교회하고 사택하고 교회하고 월세가 270 나가는데 지금은 그래도 안정되었는데 예전에는 남한테 말도 못했대. 아이들은 어릴 때 와갖고 언어가 안 되니까 왕따 당하고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목사님이 그래도 흐름 속에서 말씀 따라가고 같이 포럼하다 보니까 틀린 거 자꾸 바꿔가면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재앙이라 말하지만 일본 비하면 재앙도 아니에요. 일본은 정말 비참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있는가? 없어. 그래서 세 번째,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절대망대라. 절대망대가 되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서 집중 기도와 호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업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24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 만나면 그때 피하지 말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라니까요. 평상시에 집중 기도하고 호흡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력을 누리면서 기도하다가 진짜 어려움과 문제가 버리면 요새 좀 도전해 버리면 돼요. 들어가 버리면 돼요.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되냐? 영적 서밋 돼버린다. 답이 있으니까. 안 어렵다니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고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평일날,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 주는 힘 얻고 6일 동안 삶 속에서 이거 누리고 이러시죠? 문제와 어려움 와버리면 거기에 도전하라니까요. 살려야 되니까. 저도 요번에 그냥 일본에 그냥 목사님 교회도 탐방하려고 갔는데 마음을 그래 먹고 갔는데 가보니까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일본 결혼식도 가봤거든요. 야, 참 저는 일본 결혼식 참 좋더라고요. 그냥 교회에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검소한 거죠. 그 목사님 일본 목사님 딸이 결혼했는데 그 사모님이 일본에 160년 복음 들었을 때 집안이 예수 믿어서 5대째 믿는 가정이에요. 일본에서 5대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검소하냐. 여러분 상상 못할걸요. 남편이 이제 사유가 딱 서 있는데 쪼글쪼글쪼글해 양복이. 내가 야 이게 뭐지 검소? 신부도 화장을 안 했어. 자기 화장을 했어. 돈 아낀다고. 검소? 목사님 이제 그 장인들 목사님이 앉았어. 비듬이 허예. 검소? 사모님 일하다가 이렇게 세트 안 했고 꼭 꽂고 나왔어. 이 검소할까? 일본 한 1년에 평생 안 믿는 결혼식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허리의식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입은 옷 그대로.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기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래 교회 갔더니 강대상이 있는데 딱 저 가슴 배에 걸리겠더라고. 얼마나 좁은지. 좀 넓히지 했더니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안 한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쓴대요. 근데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나라다. 일본 가서 느낀 거 우리는 진짜 지금 좀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많이 누르거든요. 사실은. 일본 가보면 이게 보입니다. 재앙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영원한 절대망대로 여러분 서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헌금하고 성교하는 거 하고 현장 가서 보고 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이번에 일본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 몇 분 만나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 아프더라고. 참 마음 아팠거든. 왜? 복음운동하러 왔는데 영주권도 없어. 비자도 없어. 박 목사님 물어보니까 한 달에 4인 가족 건강보험이 얼마냐? 56만 원. 무작정 내야 돼요. 이유 없이. 연금 34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100만 원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다 5인 가족에 14,500원 내는데 그거는 56만 원 내야 돼. 안 내면 또 안 돼. 사모님이 돈 벌 수 있냐? 돈 벌다가 걸리면 주방. 자식이 돈 벌 수 있냐? 알바 한 주간에 24시간밖에 못 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일본 가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에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후진국이거든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제대로 섬겨야 되고 한 사람이 힘을 얻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이니까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절대망대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비밀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지금 99% 현장에는
이 99%는 단어가 뭐냐? 한번 가보세요. 과연 현장에 복음이 있는 거 없는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혀 안 전달 안 됩니다. 뭐 하고 있냐니까 현장 가보면 구원의 길 전하고 영접 운동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접 운동이 필요하냐? 꼭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 운동만 해가지고는 이 99% 현장을 살려주냐? 못 살립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뭐 신목사님도 아시겠지만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 나가서 사역할 때 뭐만 전달하냐니까 구원의 길 전하고 영접 운동만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뭐하냐? 방치. 30년 동안 복음 운동했는데 30년 동안에 해외에서 받은 사역자들이 받은 게 뭐냐? 십자가의 메시지 전달을 하고 영접하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가는 사역자 이것만 전달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영접운동 하지 마라. 중요하지만 안 중요하다 사실은.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영접기도 100번 해도 하나님 안 들어오신다. 그러니 변화도 없고 응답도 없고 남도 못 살리고 계속 문제 속에 빠져 있지 않냐. 박 목사님 얘기하더라. 목사님 저희는 누가 찾아오면 앉혀놓고 영접은 한대요. 하지마.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이해되면 영접하게 돼 있어요. 정말 복음이 이해되면 구원이 뭔지 알 건데 진짜 복음이 이해되고 구원이 이해돼 버리면 세계 복음화가 뭔지 알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맛있는 거 먹었으면 여러분 혼자 먹겠습니까? 누굴 데려갑니까? 가잖아요. 제가 그날 월요일 몸이 안 좋았는데 막 기차 타고 땄거든요. 체 갖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저를 어디 데리고 가냐? 스시집을 데리고 가는 거야. 일본 초밥집. 그래 시킨 게 기차가 와갖고 뭐 따고 누구 가고 그런 거더라고요. 자기는 맛있다 시켜줬어. 나는 막 계속 체해가지고 죽겠는데 막 울렁울렁도 안 돼 지금 계속 스신 들어오고 기차는 돌고 있고 지금 계속 돌고 있고 맛있다 먹어봐라 하고 나는 막 계속 미치겠는 거예요. 그거 왜 데리고 왔냐? 맛있다고 인정했으니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3명에서 24접시 먹었는데 56,000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보고 괜찮으니까 강사 들어오면 무조건 1코스가 그 스시집이에요. 여러분 복음 깨달았는데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에게 안 데리고 간다 복음으로? 그럼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음식을 마실수도 데리고 가는데 진짜 중요한 복음인데 전달 안 해준다? 복음 못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첫 번째 키가 뭐냐? 올바르게 왜 아담의 죄가 내 죄인가를 깨닫게 만들면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성도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문제 해결하지 마세요. 해결 안 돼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사람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문제 준 게 아니고 3집중, 3응답, 3세팅이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문제 속에 하나님 예배 있는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절대망대에 세우는 게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깨달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 복음 운동이랍니다. 복음도 어려운 거 알 건데요. 이해해보면.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일본 동경 안디옥 교회 딱 유튜브 치면은 이번 수요일에 제가 정리했던 메시지도 있거든요. 계속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왜 지금 이렇게 현장이 비어있냐? 영접 운동만 하니까. 쉽게 말하면 애만 나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세워버리면 이 현장이 바뀝니다. 황금어장으로. 일본에 가봤더니 일본에는 전도를 못한대요. 왜?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안 하지만 내가 이 사람 예수 믿으라면 피해를 주니까. 극단적인 상대방을 위한 이기주의. 이게 복음도 입 닫고 말 안 해. 더 무서운 거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식당에 일하고 계셔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한국 음식 먹자고 간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게 뭐 우동 그거밖에 안 나와. 라면밖에 안 나와. 김치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김치 없냐 했더니 얘는 절대 안 준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간 집이 집사님이 주방에 일하시는 식당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뭐 시켰냐. 돌솥 비빔밥. 김치 몰라. 그 다음에 비빔라면, 신라면 시켰거든요. 얼마 나왔냐? 4만 원. 근데 돌솥 안 먹고 두부김치하고 라면 두고 있는데 4만 원 나왔어. 근데 가봤거든요. 이거 단가는 7천밖에 안 하겠는데? 두부 한 무에 김치 한 봉지에 라면 2개 뭐 7천 나올 건데? 막 붙어갖고 나중에 계산하니까 3만 9천원 나오더라고. 그런데 나와갖고 이 한국 사장이거든요. 사기치는 거야. 한국 사람이라고. 목사님 세금 있대. 내가 봤거든. 원 가격, 갈로 안에 세금 붙은 가격. 합쳐도 2만 8천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앞에서 바로 10,000원 더 붙여. 근데 속으로 이 한국 남도 간혹마다 이 사기치는 거야. 이게. 진짜 이 더러운 인간성 아닙니까? 한국 사람 상대로 사기를 쳐. 이제 박 목사님 그냥 헌금했다 칩시다. 아니야. 한마디 해서 왜 헌금하는데 불신자한테. 왜 불신자한테 우리 헌금할 거야. 그래서. 다음에 한번 받아내려고. 너 만 원 더 묻지 않냐. 아니 두부 그 10개 두부 잘라 나오고 김치 볶아 나오고 라면 하나 볶았는데 라면 2개 했는데 그게 지금 내 머리로는 지금 7,000원이면 끝났는데 이게 왜 4만 원 나오지? 참, 그런 동네입니다. 일본 사람 그걸 사기 안 치거든요. 한국 사람. 잘 기억하세요. 한국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현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딱 보세요. 어떤 응답이 있는지. 오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절 6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왜 불렀습니까? 분명한 답이 있거든요.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바로와 애굽 사람의 학대 때문에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모세 불렀습니까? 구원시키려고요? 아니잖아요. 봐라는 거예요. 현장을. 네 눈으로 보지 말고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내가 보는 눈으로 한번 애굽 현장 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통당합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장 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 뭔 말입니까?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걸어갔는데 왜 400일 동안 고통당했냐? 언약 잡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뭘로 불렀다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왜 재앙이 계속 안 멈추냐? 언약 잡은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이유를 못 깨달으면 자꾸만 사람 착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목사님, 아버지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좀 보이지만 여러분 아버지도 누구한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박진아 집사님하고 민서 집사님 그 사무실에 그 아가씨 만나갖고 한마디 했거든요. 만나게 나보고 만나게 울더라고. 아무 말 안 했는데. 힘들었지 않게 팡팡 울더라고. 근데 한마디 했거든요. 집안에 배경이 있지 했더만 네. 어떤 배경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100일 때부터 계속 도박을 해갖고 집구석이 엉망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29인데 이제 처음으로 1억을 낸 데가 그 회계 사무실이에요. 왜 못 낸지 했더니 우울해서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사진도 못 찍을 정도로 망가진 거야. 근데 한마디 했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널 괴롭혔냐? 아니야. 엄마가 니를 어렵게 만드느냐? 아니야. 엄마도 아빠도 사실 알고 보면 피해자다.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당한 거야. 너희 아빠가 도박한 것처럼 보이지? 천만의 말씀. 아빠가 사단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도박하는 거야. 네가 진짜 복음 이해해버리면 너가 아빠 불쌍할 건데.
이 말을 얘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엄마도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가 이제 힘들면 뭐 하냐 이렇게 그 무속인들이 참 있잖아요. 깽가리 치고 징 치는 거 이걸 계속 넣는데요. 엄마가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다 사실. 알고 보면 너가 엄마 아빠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알고 보면 너 같은 가정을 둔 사람들이 많냐? 너무 많다. 진짜 네가 이 눈을 떠버리면 하나님이 아빠와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사단에게 잡힌 엄마 아빠를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 불렀구나 라고 깨달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니요. 그 사람을 살아갖고 있는 사단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눈 뜨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눈 떠버리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뭡니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가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단. 사단을 모르니까 언약 잡은 이스라엘 민족도 고통당하고 애굽 사람들도 괴롭히면서 죽어도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봐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속지 마세요.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냐? 출애굽하는 계획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도 사단이 하는 짓을 놓쳐버리면 그 땅이 출애굽입니다. 그 땅이 애굽입니다. 애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가는 곳에 재앙이 맙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히 뭐하라고요? 사단의 손에 빠져나오라고. 영원히 빠져나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함께 하시면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지. 애굽에 나온다? 아무 의미 없어.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돼지를 씻겨놓으면 씻겼다는 가치를 모르는 게 또 우중물 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표현했습니까? 유대인을 표현하기를, 바리새인들 표현하기를, 그 돼지한테 진주 주면 가치를 아냐? 그랬잖아요.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 진주를 먹일 겁니까? 먹으려고 그러지. 왜요? 짐승 수준. 돼지한테 뭐 금목걸이 준다? 금의 가치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니까 회칠한 무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전히 구원받은 자의 축복 모르고 똑같이 사단에게 잡혀 살았던 인생을 똑같이 반복하는 인생. 회칠한 무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는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을 뭘로 불렀습니까?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내가 누군가. 내일 직장 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딱 봐라. 내가 뭐 때문에 이 현장 가야 되는지. 그러면 그 현장에 이 눈을 가지고 딱 가버리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잡혀서 고통당한 사람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래 말하겠지. 목사님은 일본에 말라갑니까? 그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외놈들을. 안 살리면 우리가 더 당하잖아요. 일본의 문화가 한국 다 넘어와 있잖아요. 목사님이 소동공원을 데리고 가더라. 목사님 이 밤에는 화려한 동네입니다. 내가 빨리 나가자 했거든. 별로 안 좋더라고 느낌이. 막 이상한 놈 많아. 막 게이도 많고. 그럼 나보고 목사님 이 밤에 오면 너무 좋대. 소동공원 아닙니까? 그게 어디 와 있냐? 우리나라 와 있잖아요. 이렇게 일본을 안 살리면 그 문화가 어디로 오냐? 우리 후대한테 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일본 너무 사랑해요. 일본 사랑합니다. 살려야 되니까. 내 눈을 볼 때는 외놈인데 하나님 눈을 보면 전도 대상자입니까? 보니까 남자들은 계량이 돼갖고 키가 커. 여자들은 참 여자가 불쌍하더라고. 집에서도 남자 생긴다고 이 무릎 꿇고 앉는데요. 키가 다 작아. 종자들이 이만해. 계량이 안 돼갖고 근친상간이 많아가지고 걸을 때 안장다리 이래 걸어 이래. 왜 그랬더니 늘 무릎 꿇어 앉아 복종한다고 앉았다 다 변한 거예요. 내가 보면서 참 불쌍하더라고. 맨날 일본 가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커. 다 작으니까 커. 근데 우리 주산 보고 성공했다 일본 가면 내가 왜 다리 다 이상하게 걷잖아요. 나는 바로 건다니까요. 같이 기차 타고 가면 내 마음속에 불쌍하더라고.
그 얼마나 이상하냐. 다민족 국가 돼가지고 까맣는데 일본을 해. 이미 다민족 국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앞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내 마음속에 빨리 우리가 눈을 뜨고 현장 장악 안 하면 다 뺏깁니다,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작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큰 편이에요. 목사님, 저는 왜 키가 작을 거예요? 일본 갔다 오세요. 금방 감사할 건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니까 출애굽기 3장 9절에 오늘 말씀 쫙 보세요. 이제 가라잖아요. 하나님이야 모세를 불러놓고 이제 가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했잖아요.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사단이 이미 전 세계 현장을 장악했잖아요. 다 장악했어요. 내가 그냥 가면은 이거 안 보인다니까요. 사단이 내 회사를 장악했다니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얼마나 사단이 심각하게 장악했는지. 내 가정과 가문을 놓고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을 딱 전해보면 시간 먹힌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160년 전에 복음 들어왔던 일본 현장을 장악해갖고 교회가 힘도 없어. 믿는 표도 못 낸다니까요. 복음을 안 전하면 이게 보이냐? 안 보입니다. 학교 현장 가갖고 선생님이나 또 일하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다잖아요. 예수 믿으라면 예수가 누굽니까? 이러죠.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때는 전부 다 어릴 때 교회를 갔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예수를 아는데 지금 학교 현장 가서 아이 보고 예수 믿으라면 예수가 누구니?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사단이 다 장악했어. 들어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학교 앞에만 가면 경찰 딱 보고 찾아온다니까요. 왜 왔냐고. 다 뺏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비밀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가문 복음을 전해보려고 만나보세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단이 깊이 많은 것들을 심어놨는지 복음이 안 깨달아질 만큼. 두 번째입니다. 이 눈이 떠져야 출애굽기 3장 10절 뭐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10절은 뭐랬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바로에게 보낸댔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사람 살리러 보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낸 이유가 뭐냐? 사람 살리러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바로한테 보냈잖아요. 누굽니까? 사단.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의 정체가 누굽니까? 바로란 말이에요. 현장에 딱 가면 누굴 봐야 되냐?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누구를 사로잡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꺾어버리면 끝나요, 사실은. 지난 주간에 그 모슬렘 사원 갔을 때 오벳 전사님 뭐라냐? 목사님, 이 무슬림들 전도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왜요? 했더니 전도를 당해봐래. 물어보래요. 나는 우리 모슬림을 싫어하지 않는데 이 모슬림들이 뭐 하는지 알고 싶다. 계속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한대. 그럼 누구한테 듣고 하냐? 최고 높은 지도자한테. 그 지도자를 만나서 이 창세기 3장을 계속 말하다 보면 딱 걸린대, 나처럼. 그러면 그 한 사람 찾아버리면 무슬림은 끝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하냐? 현장 가가지고 사단이 장악했다는 걸 못 보니까 누굴 건드리냐? 자꾸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내 말 들어줄 것 같은 사람 만나갖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안 바뀝니까? 현장이 안 바뀌어. 누굴 꺾어야 되냐? 그 현장에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이 바로를 꺾지 않으면 현장 못 바꿉니다. 왜 영적 서밋 때랍니까? 영적 서밋. 어디 갔노? 왜 때랍니까? 7명 렘넌트들은 왕을 만났잖아요. 왜 왕을 만났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거는 왕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누구한테 보냈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바로한테 가. 뭐요? 이 현장을 장악한 사단에게 잡힌 저 바로한테 가서 내 말을 전달해.
보낸 이유. 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가문을 살릴 때에도 가문에 사단이 잡고 있는데 그 가문의 식구 중에 바로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못 살려요.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에 회장도 있지만 직장의 그 현장을 분위기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에 잡힌 존재 있어요. 이걸 안 꺾으면 복음도 못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모세 보면 그랬습니까? 바로한테 가라. 바로. 바로한테 말하고요. 바로 가라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야 돼. 누구한테요? 바로. 어느 지역에 만약에 우리 현주가 가게 차린다. 돈 잘 보고 진짜 지역 살리려고 하면 그 지역을 쫙 손해보고 이 현장에 뭐가 장악하고 있는지를 딱 봐란 말이에요. 그거를 바로 꺾어버리면 바로 역사를 납니다. 일본의 신사 심각하거든요. 이 아사쿠사 신사를 갔는데 들어가는 이 절이 있으면 요 들어가는 여기에 막 사람 밀리거든요. 여기 이제 쫓겨난 점포가 있어요. 점포가 한 20개 있더라고. 한 달 월세가 얼마냐? 500만 원. 어디 내냐? 아사쿠사 절에. 20개가 있는데 한 달 500만 원씩 월세 내는데 장사 왜 하냐? 더 많이 벌어. 이 주변에 모든 상권이 어디 가냐? 절에 다 가요. 그러니까 딱 들어갔더니 향을 피워놓고 막 향을 막 나한테 갖다 부어. 왜? 복 받으려고. 지하철 탔더니 냄새 확 나. 갔다 왔구나. 얼마나 향을 발랐는지. 들어가니까 절에 들어가니까 동전을 막 던지더라고요. 박 목사님 저 동전 던진 저 밑에 컨테이너 박스 있습니다. 얼마 많이 던지는지. 그럼 이 절에 한 달에 1년에 수입이 얼마겠습니까? 모든 경제 흑암 다 가 있어. 교회는 돈 없어. 그럼 뭐 꺾어야 됩니까? 바로. 바로 가세요. 바로한테. 이 흑암을 꺾어야 현장 바꿀 거 아닙니까? 어떤 비밀을 마지막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밀이 있습니다. 소유해야 될 비밀이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이런 말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랬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냈을 때 누구냐 물어보면 내가 뭐라 말해야 됩니까? 그랬죠. 그때 하나님 뭐랬습니까? 스스로 있는 줄 했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사람하고 팀 구성하기 전에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한 팀을 이루세요. 첫 번째 키입니다. 현장 가서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 팀 이루기 전에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죠? 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일본의 박 목사님과 사모님이 팀이 되기 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과 한 팀이 돼버리면 목사님 부부는 복음동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왜 제가 사모를 데리고 가냐? 혼자 가면 되는데 팀으로 간다니까. 혼자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결혼식 가는 동안에 사모하고 둘이서 팀 사야겠다니까요. 제가 목사님하고 졸업식 간 동안에 사모는 또 사모 만났거든요. 왜? 비밀 전달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이 팀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누굴 붙이냐? 두 번째, 나와 같이 이 복음으로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이 붙이세요. 요게 팀 사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팀을 이루고 그 현장에 나와 같이 택함 받기로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를 살리는 것이 팀 사이 전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소유할 비밀이 뭡니까? 그 중에 한 지역을 책임질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현장팀 사역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또 세종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남집사님이 이 축복 누리더니 팀을 구성해놨어. 이제 목요일 날 세종 청사 가서 그 팀들하고 또 메시지 나눌 거고 그 팀들 통해서 청사에 복음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스스로 있는 자가 여러분을 불렀고 스스로 있는 자가 여러분을 현장에 보냈잖아요. 그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한 팀이 돼야 돼요. 이 한 팀이 돼버리면 부부도 이 축복 누려버리면
통해요. 그게 제일 축복이거든요. 이거 누리면 부모 자녀가 통해요. 그게 제일 축복이에요. 이거 누리니까 요괴백과 모세 통하잖아요. 그게 한 팀이란 말이에요. 사람 만나기 전에. 결론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뭐겠습니까? 출애굽. 많은 분들이 여기를 오해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출애굽하면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받는 거 아니냐. 또는 내가 가나안 땅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에서 나와야 돼. 400년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지 말고 내가 가나안 땅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답을 주잖아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신발 벗어. 뭔 말입니까?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애굽에 있냐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 버리면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데 왜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로 여기 있지 못 깨달으면 거기가 애굽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깨달아 버리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땅은 애굽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내가 눈을 못 뜨고 응답 못 받고 혼자서 늘 헤매면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나 내가 응답 받고 눈을 뜨고 해야 할 일이 보이버리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이 된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어디 갈라 하지 말고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애굽인지 가나안 땅인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 눈을 떠버리면 내가 복음 가지고 일본 간다? 가는 곳이 다 가나안 땅 아닙니까? 놀러 갔다? 내가 만약에 일본에 돈 들고 놀러 갔다? 그 땅이 애굽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근데 이 눈을 뜨고 내가 만약에 일본 갔다? 움직이는 모든 걸음걸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소유할 비밀이 뭐냐? 딱 눈 뜨세요. 여러분이 눈을 보지만 영적인 눈을 딱 떠보면 이미 내가 가기 전에 사단이 현장 장악해놨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면 왜 안 들어옵니까? 딱 사단 잡고 있으니까. 근데 잡고 있는 사단을 현장 잡고 있는 내가 계속 사단만 결박한다? 안 된다니까요. 사단 결박하지 말고 사단이 잡고 있는 바로한테 바로 가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을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가나안 땅 바뀐다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강한데요. 가보세요. 가장 약해요. 조폭 대단하죠. 조폭이 단체로 있을 때는 무섭잖아요. 1대1로 만나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순한데요. 내가 일본 가기 전에 서울에 강남에 그 가신이라는 일본집 가갖고 사장님이 저한테 소개해줬거든. 조폭 전대해봐라고. 1대1로 만나봤거든요. 여러분보다 더 착해. 순박하고 오히려 겁먹고 나한테 겁먹고 목사라고 기죽고 하고 더 약해. 복음 전하기 너무 잘 받아. 이게 이제 조폭 그 떼거리 뭉치면 힘이 있잖아요. 왜? 조폭 떼가 뭉치니까. 1대1을 만나보면 너무 순박하고 있는 그대로 복음 받아들이고.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목사님 저 사람 너무 강한데요. 강해 보이죠? 1대1로 만나서 딱 복음 전해보세요. 아주 약한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 다니지 때려 안 만듭니다. 이해됩니까? 진짜 강한 놈은 혼자 다니지 절대 무리 안 지다닌다니까요. 고기들도 보면 약한 것들은 때를 지어 다니잖아요. 우럭은 우럭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상어 혼자 다니잖아요. 안 속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맺으면 이거 아는 짐승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범고래. 이 범고래가 뭐 바다 표범이나 사자나 상어를 잡아먹을 때 혼자 안 다닙니다. 팀을 구성해갖고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범고래가 사냥하는 장면. 만약에 이 얼음 위에 바다 사자 한 마리 있으면 요거 딱 고개 딱 덤이라고 한 놈이 봅니다. 이거 어떻게 잡아먹지? 내려가서 팀들하고 딱 짜가지고는 여기서부터 쫙 달려가갖고는 떼거리로 밑으로 싹 지나가면 됩니까? 얼음이 쫙 갈라지죠. 요 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바다의 포식자가 제일 상위의 포식자가 누구냐? 상어 아닙니다. 범고래. 팀을 구성해서 먹이 사냥을 해요. 지능이 얼마나 뛰어나냐? 사람보다 뛰어나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래 세상 바다 지배하려면 요 정도 머리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 지배하려고 하면 복음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의 흐름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이 없다? 못 바꿉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가나안 땅의 축복이 뭔지를 확인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 현장을 사단이 잡고 있는데 완전하게 비어있는 99% 현장, 황금무장으로 바뀔 만큼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 되어서 택한 자를 구원하고 그 중에 예비된 자를 찾아서 지역 살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이 가나안 땅의 응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도 현장을 바꾸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 있으나 광야를 가나 똑같은 삶이 되는데 이 소유한 비밀을 회복하면 우리의 땅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되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내 직장과 내가 사는 지역 또 우리의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에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절대망대로 세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여정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복음만 증거되고 있지 복음운동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영접운동만 하고 있지 전도운동 되지 않고 있는데 임마누엘 전주교회 모든 성도들 이 눈을 뜨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내 업과 내가 사는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이 영원한 비밀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비밀을 내가 누림으로 조용하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서 정확한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언약 붙잡고 현장의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통해 재앙을 막게 하시고 문제의 위기 속에서 속지 말고 영적 서밋 응답을 가지고 시대에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토록 깊이 기도하고 누리다가 6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예배해 놓았는지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삶이 회복되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애굽이 가나안 땅으로 변화될 만큼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복음을 떠났던 후대들이 돌아오고 우리 가정이 지역 살리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업이 지역 살리는 업이 되어서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영원한 것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임수연 자매가 렘넌트가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이가 계속 기도로 동력이 안 됐는데 수면바지 입고 걷다가 미끄러져 갖고 갈비뼈 10번이 골절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반주하려 하길래 의사가 나가지 말아 해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거든요. 제가 서영이 보고 13년 만에 처음 쉬는 건데 푹 쉬고 예배된 자 찾으면 된다. 그래 메시지 주놨는데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 화수 목금이 일본 렘넌트 리더 렘넌트로 모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일본에서 그 일본 동경인마늘교회에서 핵심을 진행하고 아마 유 목사님 위성 1부 2부 녹화해 놓고 일본에서 영국으로 바로 또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거든요. 이번에 일본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또 목회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올바른 복음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샴푸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과 영국 계속 비행기 타고 다니시는 유 목사님께 가는 곳마다 이 눈을 뜬 제자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현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현주가 이제 아마 4월 중에 가게를 오픈할 겁니다. 커피 로더라고 하는, 로더가 길이 아니고 향기라는 프랑스어 말을 하네요. 커피 로더라는 카페를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현장에서 한나라 책임질 만큼 응답받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광고는 어제 핵심대 광고했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우리 탑 렘넌트에 나왔던 렘넌트들을 통해서 신청하면 뽑아가지고 이 대학 가고 세상 나갈 때까지 멘토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들어가 봤더니 대상이 중1부터 고3까지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말씀 흐름 따라가는 렘넌트 중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명히 방향 나오는 렘넌트는 신청해서 탑 렘넌트들 소통하면서 좀 응답받는 비밀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월 렘넌트 우리 정지태 성사님 아들하고는 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은 한 번 좀 시간 내어서 조금 만남을 통해서 우리 정수 집사님 인도받는 비밀을 좀 회복하고 검토 시대를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중고 렘넌트들은 위아점 들어가 보면 상단에 보면 멘토링 신청하는 그 방이 있거든, 배너가 있거든요. 누르면 가서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선발되면 3년 내지 6년 계속 멘토하면서 인도받도록 만들어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현장은 이미 사단이 장악해 있고 흑암문화, 흑암경제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 교회까지 무너뜨리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소유해야 할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장악한 사단을 꺾고 사단에 잡힌 바로를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의 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 현장, 우리가 사는 지역 현장이 애굽이 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가지고 24 기도하다가 영원한 절대망대로 세워지고 영원한 절대망대를 찾아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일본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일본에 있는 사역자들과 29개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 렘넌트들, 산업인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13억 800만 귀신을 사로잡고 있는 일본 땅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중요한 집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일본의 동경안디옥 교회와 렘넌트 신학교를 통하고 또 렘넌트 신학교를 통해서 일본 땅 살릴 목회자가 일어나는 축복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24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운명을 바꾸는 망대가 세워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망대가 세워지며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영원히 세워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올바른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려 드림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빛의 경제 회복하게 하시고 평생을 달려가도 쫓기지 않는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응답을 누리는 예물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며 영원한 절대망대로 세워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